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온 우리 조철현 목사님께서 교사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건데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박수 받으니까 어색합니다. 오늘 이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함께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위해 헌신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고 요동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발견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정말 그런 방향이 불분명하고 목적이 없을 때 허탈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 소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책의 서두에 보면 영국의 한 저명한 사업가가 옥스퍼드 대학교 근처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설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 저분이 눈물을 흘렸을까? 강연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생 다 못 쓸 만큼 말이지요. 저희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이분이 감정이 북돋아 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처럼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쓴 동기는 단순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순간에 이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더 깊은 질문도 가능하겠죠.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집요한 질문을 어느 순간에서는 누구나 다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깊은 이 갈증들, 그래서 부, 권력, 지위, 지식 여러 다른 좋은 것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일순간 허무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 방향이 불분명하게 될 때에 아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으면 그런 마음과 생각이 방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오스기니스의 책을 인용을 해드리면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소유, 행동, 존재 전체를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소명이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명에 대한 의미들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의 소명, 그리고 소명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학교 교사의 소명, 구원받은 성도는 1차적으로 구원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지요. 이것을 1차적 소명이라고 하고, 또 이후에는 우리가 각자의 어떤 재능과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2차적인 소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사명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것, 또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할 사명, 소명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모세도 부르시고 이사야도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시고 바울도 부르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소명으로 부름을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한 사명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일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에베소서 4장과 여러 다른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로마 13장 이렇게 보면 은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는 그 은사들을 주셔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목사와 교사, 목사인 교사 한 가지 사역을 의미한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과 돌봄의 사역을 하는 사람, 목사인 교사. 교사를 이제 디다스칼로스라는 원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다른 뭐 사도라든지 뭐 선지자라든지 이런 직은 당시 이제 이후에는 그 사역이 직이 정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 교사의 직은 유효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교사의 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교사의 의미는 오늘날의 목회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교사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교회학교 교사에게 위임하게 하셔서 목회자의 가르침의 기능을 분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인 교사를 세우시고 또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시작을 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각 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는 그 직을 이제 세운 교회의 교사인 목회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동시에 목회자들은 이 일을 성도들과 함께 교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러한 사역의 그 원리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교사인 여러분들의 사역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여러분들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그래 쉽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다그쳐 세워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맡기신 사역을 분담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여러분들의 사역은 바로 주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나는 주님이 부르신 교사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명 가운데 분명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견고해야 됩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 모양으로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들은 20년, 30년, 40년 우리 교회는 집사님은 얼떨결에 중고등학교 때 붙잡혀서 교사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5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이 소명의식이 참 중요한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는가 이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대원을 들어가고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에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나 그런 고민들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 이제 졸업반을 앞두고 있는데 한 분 계신데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견고하게 지켜지는 비결은 뭐냐고 했을 때 바로 이 소명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 확신인 것이죠.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혼자 믿음 생활을 시작했죠. 하나님 나를 먼저 성도로 불러주셨고 그러는 과정들을 지나면서 또 우리 가정을 또 전 복음화하게 하셨고 그런 여러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마음들, 처음 교회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의 감동, 구원의 감격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교회 자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기쁨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그 감격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이 길을 가게 하셨는가 생각할 때에 감사와 감격이 가슴에 물밀듯 이렇게 차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마음에 고민들이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감싸 주시며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실 때에 그 감사와 감격이 정말 가슴 벅차오르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뭐 아무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 은혜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복잡할 때 참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하십니다. 한번 살짝 마음을 만져주시면 참 또 우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사역 알고 있다, 너를 내가 불렀다, 이 말씀과 은혜의 감동만 주시면 또 뭐 정신 차리고 또 달려가지 않습니까? 참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주일학교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 사역들, 봉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참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사로서의 사역을 해 나가는데 인정도 안 해주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애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애들도 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마나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도 성가대는 앉아서 사람들에게 얼굴이라도 보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은 지하로 밑으로 다 내려가 가지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어떻게 보면 서러움, 다른 봉사의 사역에 비해서 음지에서 정말 고생하는데 드러나지 않으니 참 마음이 상할 때도 많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일 자체가 어려우니까 교사로서의 그 사역이 영혼을 돌아보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또 피곤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교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주어진 그 사명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사의 사명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사의 사명을 통해서 어린 생명들, 아직까지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모판을 준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판에 뭐가 없어요. 얼마나 농부가 안타깝겠습니까? 이것이 목사된 담임 목사된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러분 개 교회 사정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를 봐도 코로나 이후로 교육 사역이 많이 위축이 되었고 그래서 모판에 지금 뭐가 없어요. 이제 성북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모판에 뭐가 없으니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개체교회 각자 소속된 교회들도 그런 마음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일선에서 그 어린 생명들이 다시금 세워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수고를 주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 들어오신 분들 보면 많은 경우에 어렸을 때에 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다시 해요. 그리고 지금 성인들의 대부분 보면 어린 시절에 어찌되었던 그 교회학교의 발을, 주일학교의 발을 디디었던 분들, 그분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 옛 추억을 생각하며 그 어린 시절의 믿음을 생각을 하며 세상 방황하는 가운데에서 그때 들었던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복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보면 다 그렇게 뿌리 내리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수고했던 그 헌신의 씨앗들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고 때가 되면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의 사역이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뿐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계속 그 소명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소명을 이어서 사명을 생각해 보겠는데, 소명을 받은 교사는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목자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 이 일이 함께 병행이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주님의 이 안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생명들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고생하는 그들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에스겔 34장에 보면 참 두려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참된 목자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양들의 모습, 참된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많이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목자들, 양떼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돌보지 않고 포악으로 다스리고 양떼들이 그래서 굶주리고 흩어져 버린 상황.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읽습니다. 굉장히 두렵게 이 말씀을 대합니다. 교사인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이 목자로서 가르침의 사역을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양떼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먹이자, 돌보자. 먹이고 돌보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금 그 사명 가운데 부르시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철저한 패배자가 되어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가 크게 상처받지 않도록 잘 이렇게 다독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반복해서 다시금 물으심을 통해서 그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주님을 따르는 이 일들, 교사로서 또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는데
실패의 걸음들,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이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금 일어나서 그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다시금 힘을 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양들이 꼴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음식 제대로 못 먹으면 건강하지 못한 것, 동일한 이치로 양들도 꼴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돌보는 영혼들, 여러분들이 돌보는 그 어린 아이들, 그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 그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목자가 게을러서 양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는, 제대로 된 꼴을 공급하지 않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좋은 목자는 좋은 꼴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시편 23편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은 풀밭에 좋은 꼴을 먹게 하셔서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져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자세는 양질의 꼴을 먹이는 것. 그래서 교사들은 말씀을 우리의 학생들에게 잘 먹여야 됩니다. 양질의 꼴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좋은 목초지를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좋은 목초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자는 양들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좋은 그러한 이 목초지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학생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잘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열심히 있는 교사들은 정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면, 이 아이들이 건강해야 또 다른 양들을 낳을 수가 있고 출산을 할 수가 있고, 양들이 건강해야 본인도 건강할 뿐 아니라 다른 양들도 데려오고 함께 또 출산을 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말씀을 먹이기에 교사들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먹여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공과를 가르치는데 주중에 한 번도 안 보고 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전할 때 자주 하는데, 교사들에게 그냥 부랴부랴 나오면서 공과 챙겨서 책 한 번, 두 번 툭툭툭 털고는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애들 앉아 있는데 뭐 어디고 지금 오늘 어디 할 차리고 본인도 몰라요. 어디 할 차인지 몰라.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먹이는 제대로 된 말씀이 공급이 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려면 교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이 학습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한 방법들을 나름대로 동원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교사의, 말씀을 잘 먹이는 교사의 그런 정성이고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이후에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회 학교를 맡았던 선생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 정말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 그래서 항상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열심은 있으신데 뭔가 논리는 없으신 선생님들, 공과를 들고 막 읽는데 침이 막 튀어나오죠. 막 하얀 가루가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데, 그걸 이제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과의 시간들을 보내었던, 그러나 기억이 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열정들이죠. 그런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참 그 시절에는 많이 있었구나. 그런 추억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먹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선생님은 논리가 있든 없든 어찌되었든 정말 열심히 애살있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 정성에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접촉점을 만들 수 있고 아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혜롭게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백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백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제 말씀을 즐겁게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겁게 암송하고 말씀을 즐겁게 복습하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어와나를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어와나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이제 그것이 바로 어와나 프로그램인데, 저희 교회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와나가 당장 시행될 수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가만히 보니 우리 교단이 또 어와나와 비슷한 백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잘한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만든 백 프로그램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와나와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가성비가 좋아요. 어와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배지 하나만 해도 거기에 하여튼 엄청 비싸요. 뭘 하나만 하면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배지에다가 옷에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백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줄여서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교육원에 돈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먹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목초지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역할, 그것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모를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섞여서 잘못 전달되면서 말씀이 여러 가지로 오염되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말씀을 잘 먹이는 교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먹이라는 것. 또 하나는 돌보는 것입니다. 잘 돌봐야 됩니다. 양은 굉장히 상처받고 공격당하기 쉬운 동물. 그래서 항상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시력도 너무 안 좋아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 양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자들은 이 양을 참 잘 돌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혹시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은 없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챙기고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2년 반 정도, 좀 2년 넘었는데, 이제 강단에 딱 서면 어느 분이 안 오신 지가 보여요. 누가 안 오셨네. 누가 안 오셨네. 오늘 또 왜 저러실까? 한번 스캔을 한번 쫙, 제가 주로 스캔하는 때가 이제 헌금 시간 이렇게 쫙 한번 보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안 오셨네. 누가 안 오셨네. 누가 안 오셨네. 이게 얼추 파악이 돼요. 이제 그런 이제 안 오셨다는 것을 알면 이제 마음이 쓰리는 거죠. 왜 안 오셨을까?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길 때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좀 열심을 다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아이들이 방황하기 쉽습니다. 세속의 문화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방황하고 다치고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돌봐야 됩니다. 이단 종교, 세속 문화, 잘못된 사상, 인터넷과 스마트폰,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그런 이 폭력과 음란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교회의 문화를 창달해내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돌보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기초를 세우시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철학, 한 사람 철학.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을 정말 교사들인 여러분들도 가슴에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 보면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모습이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선한 목자는 모든 양의 이름을 알며 그들도 목자를 알고 있다는 것. 개인적인 관계, 퍼스널 릴레이션십,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이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며 앞서 나아간다. 먼저 목자가 앞서 나가면서 이끌어간다는 것.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참 이상적인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이고 모습이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마음 알아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주님 부족하지만 이 선한 목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런 교사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원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이 돌보는 사명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들을 더욱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100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길 잃은 양을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이미지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참 목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도록 혹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이 있다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주님께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보는 이 사명을 은혜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목자의 모습으로 세움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제 내가 했던 일, 그 일 하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이제 내가 먹였던 양이지만 너에게 내가 위임을 한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 이 소명 여러분 아름답게 잘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궁금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말고 니는 네 부름받은 일만 잘해라.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사하시면서 야 성가대 폼 나는데 저거만 하면 안 되나? 저거 하면 안 되나? 뭐 다른 일 하면 안 되나? 뭐 겸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사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 끝까지 종신토록 교사로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바 직분에 그저 충성하면서 이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딴 곳에 한눈 팔지 말고 부르신 이 교사의직에 충실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소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우리를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 각 영역들 가운데서 섬기게 하셨고 또 교사로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의 사명 부족하지만 주님 생각하며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그 누구를 위한 섬김과 일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인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 바라보며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생각하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길 묵묵히 잘 걸어가며 끝까지 이 사명 가운데 서서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모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